만물의 마지막 때인 요즘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움과 영적인, 육적인 상실감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이 세상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어진 이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고 있고 허망한 일들을 쫓아가면서 허탄한 신화와 헛다른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찬명함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며 아직은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고요.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겠으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셨고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의 끝이 있다. 그런데 그 끝이 되기 전에 이런 저런 징조들이 있으니 너희는 그 징조들에 대하여 똑바로 분별하고 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그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기대감도 듣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어지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밤 내게 오셔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머물러야 되겠으니 오늘 나와 함께 가자 그러셨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하기를 주님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조금만 이따 가면 안 될까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이 우리 코앞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특별히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는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준비하라. 그래서 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도 이제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주제는 지난주와 동일한 주제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의로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 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바로 그 말씀에 대하여 깨어 분별하여 설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설교 초창기부터 지금 조리로 작정하여 계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은 눈을 떠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으려고 해도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중간쯤 졸린 거는 설교자의 책임이나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자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세요? 아멘하는 분 복 있을 거예요. 눈을 확 뜨세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귀한 자세 몇 가지를 우리는 똑똑히 분별해야 됩니다. 첫째, 지금 이 시대는 심판과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위기의 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웬만한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들을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서 인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 10번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도 정말 지겹게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답니까? 그런 사람도 품으시고 그런 사람도 안으시고 그런 사람도 업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를 품어 안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못된 인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나 그랬더니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들을 이용해 먹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모습을 잊어버리려고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일부러 이주했다는 말은요, 의도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행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들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내가 이것들을 꼭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지만,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렇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깃장을 놓으면서 자기 길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부러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려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데 어떡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이것까지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어기고 어깃장을 놓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사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느 순간에는 공의로우심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런데 그 진노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때려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바뀌어진 변장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합니다. 죄악을 범합니다.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더니 큰일 났네. 저 사람을 그대로 두면 저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그가 이제는 완전히 망할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 멸망길을 걸어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그대로 계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서 딱 가로막으면서 그에게 몽둥이를 들고 말합니다. 너 한번 맞을래? 너 한번 혼나볼래? 너 지금 이 길로 가면 큰일 나는 거야. 너 이 길로 가면 너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버린 자에게는 결코 진노의 매를 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설하고
아직 멸망이 아닙니다. 아직은 진노와 하나님의 멸절의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은 어때요?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답니다. 지금은 12시 땡치고 이제는 해가 넘어가는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는 12시 5분 전, 12시 4분 전, 12시 3분 전이라고 하는 멸망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지금이 멸망 자체가 아니라 멸망과 진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베드로후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멸망의 때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멸망을 코앞에 둔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멸망의 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너희는 똑똑히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거나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막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 불에서 어떻게 피해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매트리스를 딱 꺼내가지고 매트리스를 타면 그러면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신바퀴의 그 양탄자처럼 그 매트리스가 싹 날아가가지고 땅에 쫙 가라앉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안전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불났을 때에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매트리스를 가지고 한번 딱 하면서 샥 뛰어보세요. 매트리스가 어떨까? 샥 날아가서 안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트리스는 뚝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만유 인류의 법칙.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매트리스를 잡으면 될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요 신약 성경 중에 5번째 복음이 있는 거 아세요? 5번째 복음이 있는 거 아세요? 복음서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그렇구나. 내가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있지만 마지막 5번째에는 내가 복음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내가 복음에 근거하여 내가
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분별하여 행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음을 분별해야 되고 알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주님께서는 천년도 하루처럼 쓰십니다. 하루도 천년처럼 늘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고 멸망이 코앞에 와 있다고 우리들 마음이 조급해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이 일을 내 생각대로 꾸려나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이끄시면서 모든 것들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실 것이니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넉넉자가 열흘이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그 해변가를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것 같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걸음을 돌치세요. 그러더니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서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들을 이루셨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깊으신 뜻이 있으셨어요. 홍해바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던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추적하지 못하도록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계획이 있으셨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예비고사 치르듯이 먼저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돌치사 그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해 성안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4월 1일 이 4분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되시니 나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따라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일이 캄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다른 자세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이번 2, 4분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온전한 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의 노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심판하리라. 내가 이 땅을 멸망하리라.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리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악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나는 오늘 방주를 지으리라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주권을 인정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올해 성한 성도님들, 지금이 마지막 때에 가까운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단순히 하나님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처럼 경건하고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가 됐습니다. 어려운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라도 경건한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했듯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반복적으로 우리 성한 성도님들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경건과 의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도 없고 흠도 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바른 등불들이 되어지고 신호등이 되어져서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 이제 우리들이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이 전도가 바로 그런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우리들이 어떻게 잘 될까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그들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호화호식하고 연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되자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고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거지가 그 궁핍한 중에도 주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도 똑같이 죽었을 때에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됐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으니 우리 함께 손잡고 같이 저 영원한 천국을 같이 경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것이 의와 경건과 거룩의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답합니다. 이제 1, 4분기가 지나고 내일부터 2, 4분기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집을 보아도 직장을 보아도 세계 정세를 보아도 답답하고 깜깜하여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살아 이 세상의 빛이 되어져 그들도 다 함께 이 마지막 때에 멸망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자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증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